제가 그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 일본 글쎄 뭐 갔다 왔으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일본에 한 번도 안 가고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갈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저희 이제 총회 일로 잠깐 가게 돼서 그곳에서 그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일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일본과 피상적으로 보는 일본과 직접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것들을 일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거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 단결력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뭐 지진도 많고 바람, 이 태풍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많은 나라, 유독 재난이 정말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늘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이 그 일본 사람들 전체를 그 일종의 그 단체, 조직 안에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난,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온 그 조직이 다 이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늘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직에서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그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그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를 믿고 그 천황 그 신사라고 하죠. 신도, 천황을 믿고 수없이 많은 그 귀신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일본의 전통 종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큰 조직과 집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죽으면 꼭 사찰에 이렇게 묻히도록 돼 있다. 사실 일본은요, 매장이 없답니다. 다 화장, 뭐 전 국민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해서 소위 납골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 절의 뒤에 마련된 그 납골당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에도 시대, 그리고 도쿠가와 에이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막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일본은 죽으면 절에 묻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도가 뭐 테라우케라는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내려와 있어서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해서 절에 이렇게 안치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족들,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그 있는 바로 그 절에 묻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부터 일종의 파문당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 재난 가운데 나에게 그 안녕과 평안을 달라는 끊임없는 그 기도와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한 겁니다. 나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원, 강한 기원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더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더 그 지성을 드릴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독교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뭔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공을 드려야, 지성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오늘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뭔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같이 엮어서 같이 좀 설명했으면 합니다.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몇 장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죠? 고린도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5페이지 정도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좀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문안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자, 2절에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저기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이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 그리고 또 평화. 그럼 평화는 뭐냐? 평화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잘 이해해야 평화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자,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 아주 큰 죄인이라는 것, 누구도 우리 스스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면 분명히 알수록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저주와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에 놓이게 되고, 바로 이 저주와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저주와 심판에 놓이고, 저주와 심판에 놓인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 저주와 심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3자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구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틀린 겁니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될 수,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 스스로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시체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죽은 시체를 보세요. 시체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가 바로 죄로 죽은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방법밖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개역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기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말해서 어둠은 스스로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빛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알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 은혜로 내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셔야 그때서야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우리를 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이 은혜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허구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 다들 그런 질문 가끔 구약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재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심이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힘들지만 구약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한번 몇 페이지 정도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자,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자, 신명기.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보시기에 뭔가 볼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찮은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뭔가 특출나서 뭔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신명기 9장 5절에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정직함도 아니요, 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이유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뭐 선택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작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죄와 심판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존재인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은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아무 자격 없는 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다는 게 그거예요. 값없다는 것은 정말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라이슬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값으로, 돈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 특히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장 27절 251페이지 정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멸시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무슨 목회자로, 또 어떤 사역자로, 어떤 교회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가 달라서, 다른 사람과 뭐가 좀 달라서 특별나서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건 뭐 특별나서가, 목회자나 성도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상 목회자와 사역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질서상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부름을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투옥시켰고, 정말 순교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시킨
아주 유명한 한 그 안수 집사관이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사실 그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보다 오히려 정말 더 믿음이 있었던,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스데반을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 악한 사도 바울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믿음 있었던 스데반, 비록 그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순교당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 지금 따지면 정말 수백 명이 해야 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 혼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후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수없이 많이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죽을 놈이 아닌데, 죽을 죄인이 아닌데, 죄와 심판에 빠져서 영원히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면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실 우리도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이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깨닫는 사람인, 이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한번 4장을 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가기 전에도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도 이렇게 천대받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저 대낮에 우물가에 물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마리아로 가시고, 사마리아에서 또 수가라는 곳이고 가시고, 수가 있는 한 우물가에 들려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로, 수가로, 그 우물가로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영적인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부터 21장, 22장, 23절에 보면 치열하게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배가 뭔지, 예배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과 막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점점점 예수님에게 쫙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점점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예수님이 24절, 한번 24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23절입니다. 자, 23절, 24절에서 뭐가 진리인지, 예배가 뭔지 설명합니다. 자,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까요? 큰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이 큰 영적인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적인 큰 충격에 확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은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럼 거듭남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사실 이 물동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이 물동이가 있어야, 물그릇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필요해서 이 물그릇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그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정말 그 갈망함과 갈급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갈증과 갈망이 뭐라고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나타난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게 아이의 울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울을 때 숨을 쉬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 세상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이 탁 터져야 이제 얘가 살았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인도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반응. 은혜를 임할 때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이 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반응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큰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예전에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자꾸만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탁 붙잡았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라고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츠쿠바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하야시 유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1살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츠쿠바 대학의 지질학으로 PhD를 받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공부하던 것을 그냥 버려버려요.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그 츠쿠바에서 이제 동경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PhD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요. 야, 아깝지 않았냐? 근데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을 새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여기선 이렇게 일본 젊은이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본 청년들은 영적으로 정말로 공고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정통으로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가 방문했던 요한 공동체, 요한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본 청년들의 변화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수한 대학의 그 석학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하신 분인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번째 잠깐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28절에 뭐라고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 한번,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 여인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39절에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래요. 이 여인은 바로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피했습니다. 다 손가락질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뒀고, 그리고 그 5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하는 말을 과연 동네 사람들이 믿었겠냐는 거예요.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꾼 게 무슨 자기 어떤 성적인 것을, 성중독에 걸려서 그걸 채우려고 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발견합니다. 그 안에 뭔가 깊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참된 만족을 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진정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봤겠죠. 근데 그 여인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신비함, 놀라움, 뭔가 놀라운 신비함과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과 갈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없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증과 갈망과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고 만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